오늘은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은 거듭난 신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마라. 문헌에 의하면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술, 특히 포도주는 국민 음료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주인은 물론 종들까지 노예들까지도 포도주를 항상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술에 맥히지 말아라. 술에 잡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술에 취하면은 인사불성돼가지고 막 실수 안 하던 사람이 실수하고 막 하잖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시되 그렇게 되지는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방탕거리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낭비하는 것이고 헛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실제로 돈을 써서 그렇고 머리가 아파서 그렇고 실패해서 그렇고 피곤해서 그렇고 일 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항상 육체와 여러 생활 속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는 부작용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술 취하면 객기가 나오잖아. 정욕과 욕심에 빠져고 객기를 부리잖아요. 결국은 뭐야? 술이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하지 말라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항상 충만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박사 논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 인터뷰를 하는데 평생에 포도주 한 잔 안 먹은 미국 학자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랬거든. 하다가 박사님 술을 한번 잡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술을 먹냐? 나는 포도주도 한 잔 평생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0인데 그래서 이거 박사위원회 심사위원 목사 여러 박사가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젊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닥터 암개씨 당신은 술을 먹어봤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한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로서는 아주 합당하다고 믿는다고, 아주 일리 있다고, 메이크 센스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생 포도주도 안 마셨다는 그 박사님이 그러더니 오케이. 그러고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패스가 됐어. 그게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해외에서 술 얘기들이 왔거든. 13군데서 그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경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한 거니?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하는 설교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크게 받으면 마치 영혼육이 술에 잡힌 것처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성령의 임재가 깊이 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령님이 인격체시다 이 말이야. 인격체.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신자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거든. 그렇게 되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행동을 하듯이
성령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여 지배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죠. 성령은 생명을 주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주 창조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세상 사람이 신자가 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거야.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나오는 게 다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 같은 거니? 씨를 심으면 우미 돋고 싹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요 안 계신 데가 없고 못 아시 않는 일이 없으십니다. 죄직하는 일 빼놓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신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처럼 획가닥 변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새 힘이 오죠. 새 소망이 오죠. 새 비전이 오죠. 아니면 새로운 용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본인이 알게 달라집니다. 성령이 마시면 그렇게 변화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인격체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신자의 인격을 지배받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신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마 저는 29살 되기까지 이런 현상 체험하지 못했거든. 내가 전도하는 다녔고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근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육체에 나타나요. 성령이 마시면 어떻게 나타나냐? 뜨거워져. 몸이 뜨거워져. 땀을 뻘뻘 흘고, 그 다음에 또 울어. 그 다음에 육체가 향기로 가득 채워져.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오고 견뎌내주면서 비틀거려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비틀거린다고. 그 다음에 엎어지고선 그냥 울어지고 울면서 자기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심하게 임재받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3일씩 자는 사람들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혀가 마르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뭔가 덮여있어.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덮여있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나타나는 육체의 증상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얘기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혼에, 정신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난 살아계시다. 동시에 찬양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확 열려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더니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굉장히 나쁜 인간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부터 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야. 성령이 마시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니 화환이 막 기쁨과 그게 오면서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져, 희열이 충만해지고 한편으로 긍휼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모 죽인 원수도 사랑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온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남편이 좋아 보이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게요. 제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내가 별갈 때거든. 이혼해가지고 별갈 때거든. 근데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그렇게 못됐던 여인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 그렇게 미웠던 년이 그렇게 예뻐 보여. 완전히 사랑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죠. 한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절대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해서는 목숨까지 겁이라는 충성심이 생기더라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육으로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쭉 나오는 거 내가 이제 본문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자에게 세 가지 통로로 온다. 어떤 통로로? 육체로 자극받는 충만이 와. 육체가 자극받는 충만이 온다고.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자극받는 충만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자극받는 충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획획 변하는 거야. 획획. 저는 주님을 만날 때 사실 자동차에 있어도 가스비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와, 너무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도 성령님을 만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어 기도하시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변화돼.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신자가 성령의 충만으로 오면, 성령 받으면 얻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넘쳐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체험한 기적에 기억하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야.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문제없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도 와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뭐냐? 세상에 이런 체험은 나 혼자만 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나 앞서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나만 체험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한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그거 말이야. 주석이 된 거 읽어보면 다 나와. 그래서 내가 주석 왜 읽어요? 기도하면 알려주는데. 내가 그렇게 건방을 들었다고. 천상천한 나만 성령 임재를 받은 줄 알고. 영적으로 오만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자만해지는 거야. 영적 교만해지는 거야. 목사가 목사같이 보이질 않고 장로가 장로같이 보이질 않고 오직 자기만이 그냥 내가 나만 성령.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요. 그 다음에 더한 것은 자기는 이제 천국 간다는 거 보장받은 것 같아. 이게 착각이야. 이 말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천국 입성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것뿐이야.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은사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며 주님의 사역을 크게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받은 은사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자가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 내가 믿음이 가장 좋고 아니 뭐 천국 열쇠 친구처럼 그게 방방방방 떴다고 말이에요. 옛날 말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 성령을 받았다,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 뭔가 있잖아요. 수년이 지나도 인격의 자연가루가 없는 거야. 이 시카고에 유명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 무궁아파트에. 타주에서부터 그 권사님이 기도받을 봤다고. 그 권사님이 그 무궁아파트 소문이 났어. 욕쟁이 할머니라고. 기도 안 받으면 내가 야, 이 욕을 해가면서 년들아 왜 기도 받으라 하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착각을 한 거야.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는 마치 예수님 다음이 된 사람처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니라고. 능력을 받았다. 기도를 많이 한다. 새벽 기도 쭉 나가서 하는 사람에 보면 교만과 오만과 자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여전한 거야. 교회에서 말씀 부르는 게 여전한 거야.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심는 신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신 목적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또 임재 때 경험한 현상이나 열망이 오래가질 못해요. 이게 참 미스터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응? 다른 말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기억만 남는 거야.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왜 그렇게 될까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는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말도 굉장히 존경하는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유명한 여기 그 어거스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말했어요. 죄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 7가지 죄가 있다. 뭐가 있냐? 교만, 오만, 자만, 시기, 질투, 부러움, 분노, 게으름, 나태, 탐욕, 욕망, 허욕, 호금, 과식, 그 다음에 정욕, 욕망, 갈망. 이거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성령이 충만한 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왜 오래 계속되지 못하느냐. 불에다가 자꾸 찬물을 끼웠거든. 얼음덩어리를 집어넣거든. 응? 정결한 데다가 자꾸 쓰레기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소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정을 잃어버리는 거야. 뜨거운 열망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죄 때문에.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마귀가 심어주는 이 악습들이거든. 영적 쓰레기인 것들이거든.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는 한 성령의 충만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충만이 식어지면 은혜 받은 순간에 경험했던 영과 혼과 육의 평강도 점점 줄어듭니다. 용기도 줄어들고 소망도 줄어들고 기쁨도 줄어들고 열망도 줄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생소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를 꼭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몸이 강건해져요. 병이 난과 동시에 강건해지거든. 그거를 느끼게 되는데 얼마 지나면 몸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몸 안에 무엇가 다니는 것이 느껴져. 몸 안에 뭐냐? 여기서 펄떡펄떡 뛰는 것이 여기서 펄떡 뛰는지 무릎에 가서 뛰고 무릎에 뛰고 옆구리에서 뛰고 그러면 통증이 와. 아파. 그때 교회에서 가르치면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악한 것을 물러가라. 그러면 이것도 세상 말로 귀신같이 살아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몸이 안 아파요. 승리한 기분이야. 아주 기분이 좋아. 근데 이제 내 몸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밝아지니까 어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은 물러가는데 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또 안수하지, 또 물러가지, 또 안수하지, 또 물러가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쫓아난 일을 계속하게 돼. 왜냐? 쫓아나면 기분도 좋고 안 아프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이거를 쫓아면 악령의 노름에 말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악령의 노름에 말리는 거야. 네? 쫓아내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까맣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검은 게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말한 현상이 몸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쫓아내라 그 말이야. 그게 뭐냐? 자 보세요. 통 안에 얼음 덩어리가 들어왔어. 통 안에. 그러니까 이제 꽃으로 계속 깬다고. 깨서 버리면 금방 깨지잖아요. 얼음이 또 들어오네. 또 깨네. 또 버리네. 또 들어오네. 한없이 얼음이 들어오네. 에? 망치로 깨니까 잘 깨서 그거 나가지만 계속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야. 얼음 덩어리가 계속 들어와서 얼리는 것을 막으려면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뭐냐면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 통을 불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불 위에다가. 그러면 불이 싹 밑에부터 조금씩 녹으니까 얼음 덩어리가 녹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응? 계속 그래도 불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불 위에 올려놓으면 얼음이 녹는다고. 결국은 얼음이 녹아 없어지잖아.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데 그 통이 계속 불에 뜨거워지면 얼음이 들어올 새가 없어. 뜨거우니까. 들어올 새가 없어. 잘 기억해서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음 든 통을 불에다 올려놓고 얼음이 얼었다 맞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통에다 불만 떼. 계속 불만 떼는 거야. 계속.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점점 녹는 속도도 빨라지고 통이 뜨거우니까 얼음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얼음은 악령입니다. 통은 신자의 몸입니다. 악령의 노름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들어와서 여기를 아프게 하냐? 여기를 이거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뭐냐? 영혼육에 성령이 충만하도록만 기도하라고. 너 그래? 그래.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통을 뜨겁게 데우는 거야. 통을 뜨겁게 데우면 악령이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니까 악령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악령을 일일이 쫓아가면 깨부실 수가 없고 악령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쫓아가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야. 또 들어오거든. 약 올리거든. 나간 척하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계속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야.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때 그래 너 들어와. 기도만 하는 거야. 성령님 이런 것들이 와서 노네요. 성령님 계속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사라져 나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귀신의 악령을 인간의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맡겨라 그 말이야.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 말이야. 하나님에게 맡기는 뭐냐? 그냥 기도하는 거야. 마귀를 쫓아가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오후 기도 시간에 좀 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냐면 일반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조금 충만해진 사람에게 몸 안에서 악령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병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근데 그게 쫓아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쫓아나고 기분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쫓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그 유혹이다 이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너 들어왔냐? 오케이. 성령님 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나온
뜨거워진 내 통 때문에 얼음이 들어오질 않아.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은 신자는 악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오면은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성찰해. 뭐냐면 내 속에는 영적 쓰레기가 없는지, 내가 한 주간에 영적 쓰레기를 불러들지 아니하였는지, 그 영적 쓰레기들이 뭐야? 교만과 자만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집착이거든. 남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났다고 그 사람이 넘어졌다 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동시에 나가질 않아. 내 안에 있는 놈은 그대로 남아있어. 내가 쫓아내기 전까지는. 근데 내 안에 있는 놈은 뭘로 쫓아져? 시기, 질투, 미움, 집착으로 내 속에 그냥 붙어있는 거야. 이 영적인 목사들 교만합니다. 왜냐? 자기만의 천상소니까 자기 속에 교만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 좋은 세계차 벤틀리를 탑니까? 그랬더니 딱 이랬대. 여보시오, 인플로이가 5,000명인 회사 사장이 벤틀리 못합니까? 교인을 마치 무슨 인플로이로 보는 거지. 그게 뭔지 알아요? 안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썩고 곪는 걸 모르는 목사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날 거예요. 귀신이 날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나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 쓰레기를 골라서 쫓아라. 교만이 들어와서 교만을 쫓아내고, 자만이 들어와서 자만을 쫓아내고, 시기가 들어와서 시기 쫓아내란 말이야. 그래야 나도 깨끗해지고 그 사람도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벌렁 넘어지고 안진배가 일어났다. 나는 깨끗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마귀가 그렇게 교활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깨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영적 쓰레기가 무언가를 알고 그걸 따로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성화가 돼야 되는 거야. 성화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야. 그때야 그 사람이 천국 입성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능력이 없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문제인데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쓰레기를 해결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임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악령이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의 정도에도 등급이 있어요. 마귀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이거든. 내가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예?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악령의 치료는 계속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말 그게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도 바오로 6세도 아무도 의인은 없다는 말이 그거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마귀는 계속 쫓아오는 거야. 육신의 종교를 타러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쫓아내고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게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네? 다만 그 악령의 진입이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받는 사람의 그 차이뿐입니다. 기도만 하고 깨어있으면 조금 받고 그냥 맘대로 놀면 그냥 잔뜩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구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의 임재는 신자가 얼마나 열망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옵니다.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서 임재를 받아야 합니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하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인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못했거든 안수를 받으라고. 성령이 안수 받았잖아. 베드로한테 안수 받고 바로게 안수 받고 성령 안수를 받으라고요. 근데 안수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안수 받은 사람에게 맨 먼저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거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집회 가서 보잖아요. 경험하면 먼저 말똥말똥한 사람한테 묻지 내가. 당신 예수 믿어? 예? 대답. 예수 믿어? 그럼 기도받고 싶고? 예, 그럼 자 따라해.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백해. 그러고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항상 기도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해보려면 해봐. 절대 성령이 안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성령 임재를 받아야겠다. 성령을 받아.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확률이 크더라고요. 한번 임재 경험을 해볼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안수를 받는 임재를 느끼면 더 충만해지게 돼야 되는데 충만을 사면 후속 조치를 해야 돼. 후속 조치. 이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도받고 성령의 타칭을 받았는데 충만하지 못한 거야. 후속 조치가 없으면 영적 성장을 못하고 기도받는 게 습관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잘못하면 그런 게 있어요. 주일날 목사님하고 장로 가서 기도받으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할 건 뭐 있어. 이게 뭐냐, 본인이 후속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드는 거예요. 예? 해야 할 후속 조치가 뭐냐, 철저하게 순종하고 정결을 유지하며 충만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속 조치가 돼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성령 임재를 타칭 받는데 충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성령 옛날에 기도 받는 게 once upon a time 스토리가 된다고 말해요. 예? 많은 신자들이 부흥회 가서 또 조그만 어느 집회 가서 기도 한두 번 받고 그걸로 만족해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만족하는 거야. 그런데 한두 번 안수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에 머물러 계신 것 아니에요. 예? 안수받고 병이 낫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과 동의하는 게 아니야.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임재를 충만했으면 후속 조치해야 되는 거야. 오래전에 우리 안 집사님 기억할지 몰라요. 여기 시카고에 국제 유도 심판이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위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집회할 때 가가지고 특별 안수 기도를 받았어. 그러니까 위암이 났어 그 자리에서. 울어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간증할 게 있어. 야, 후배들 할게 유도 후배들을 다 모아놓고 술판을 느긋하게 벌리면서 술 먹으니 와, 내가 말이야 기도만 그냥 그 기도만 났다고 6개월 만에 죽었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 받아서 났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타칭하셨구나.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야. 왜냐? 한번 위암이 났으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줄 알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아까운 사람 일찍 죽었어요. 자,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임재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뜻이거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덮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옷을 입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들을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그때 요 단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으로 옷 입힌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다는 말에 단어에 3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째, 창조하시려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계셔. 새롭게 하려고. 담에색 도상에서 살인자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새로운 사람 만들려고 임하셨어. 네? 그 다음에 욥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려고 오시는 임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재.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려고 오시는 임재가 있어.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이야. 삼손에게 하나님에게 삼손에 임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려고 임하시는 성령 임재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영적인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체험케 하려고 임하시는 게 있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케 하시려고 임하시는 임재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민수기 11장 11절의 말씀이야. 에? 성령님이 오시면 때 많은 신자들이 말이죠, 부흥회 때나 안술 때에서 잠시 머무는 체험을 하는 거야. 에? 잠시 머무는 체험을 하는데, 잠시 머무는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타창하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후속 조치를 하란 말이야. 후속 조치를 하면 충만해지는 거야. 후속 조치를 하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여기 지금 저 서집사님이 기도받고 나서 후속 조치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도 싸울 게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내 목사가 하든지 부흥사가 안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시거든.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새롭게 만들려고 임하실 때가 있고, 은사를 주려고 임하실 때가 있고, 그냥 영적 세계를 체험케 하려고 주는 임했단 말이야. 영적 세계를 체험케 하려고 임하실 때는 뭐냐? 그걸 받았으면 오케이! 후속 조치해야 된다. 후속 조치. 그러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후속 조치가 없으면은 once upon a time 스토리가 되고 만다고 말이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간의 영과 혼이 육체가 푹 빠지도록 받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살인자가 180도 변해서 전도자가 되듯이 말이죠. 그렇게 충만으로 돼서 영혼이 완전히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명하신 의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사를 입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마귀의 유혹과 충동과 방해를 이기라고, 그래서 세상에 덕을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화되어라, 예수를 닮으라,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받으라, 그런 뜻이거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난다, 병이 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마친다 뭐라.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물이 막 흐르는데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워치만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흐르는 강물을 막은 사람이야. 시카고에 이성걸 목사님이 그 워치만리가 사는 동네 가셨다고 보험 전화를 했더니 처음 나와서 그래, 네가 목사냐? 그렇다. 너 저 흐르는 강을 멈춰봐라. 네가 진짜 목사냐? 우리 워치만리 목사는 저걸 멈췄는데 멈춰봐라. 그런 기적도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뭐 상상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에 달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현상일 뿐이고, 사역자인 신자는 성령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야. 예? 고로 각자의 신자의 성령 충만은 예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적 행함도 아니고 개인의 인격에서 긍휼과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에? 성령 충만에 지극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 두 번 다 없어. 예수님은 신지가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 아니야? 그 다음에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 아니야? 그 사람은 어땠어? 그 사람은 어땠어? 희생과 사랑의 극치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덕을 나타내서 십자가에 죽는 순교인가요? 순교. 대마치 희생이라고 말이야. 대마치 사랑이라고 말이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격이 변하지 아니하면 nothing. 성화되는 인격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사랑이란 뭡니까? 넓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감싸고 너그럽게 더 그렇게 하는 거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네가 능력을 얼마나 받았느냐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신 내가 너에게 나타낸 능력으로 네가 덕을 얼마나 쌓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 예? 능력 행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다? 그걸로 하나님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거든.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해서 로마서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교회가 하도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마성 부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덕을 세우라고 준 거다. 덕을 세우라고. 그러기 위해서 덕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약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덕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기 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지게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라. 모든 능력 다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 적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장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령의 임재를 받고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사랑의 화신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의 화신이 되지 못하게 안에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영혼에 충만하게 되질 않습니다. 충만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으로 덕은 사랑, 덕만이 심판대 앞에 갖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했잖아요. 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1.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 역경, 그 중에서 가장 인간에 대한 죽음을 이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라는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이 땅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해결하시라고 말이야.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매이지 말고 거기서 영적인 것이 내 육신을 책임지는구나. 그러면 내 영을 누구한테 맡기냐? 영적인 그분에게 맡긴다. 그래 전진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야. 성령 충만한 임재는 신자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를 이기고 덕을 쌓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그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고 2020년 9월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천국갈 준비를 하라고. 예? 그리고 천국갈 준비를 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본 것이 아버지 실천한 자들에게 성령님과 도우셔서 꼭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증인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송 435장입니다.